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기본 상식으로 대사사와 소사사사를 구분하는 법. 대사사는 6명이 있는데요. 그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네,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양을 많이 기록했느냐로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네, 대사사를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네, 이렇게 6명입니다. 제가 색깔을 구분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저 기드온이라는 이 인물이 그 앞에 있는 3명의 사사와 뒤에 있는 2 사사, 그 가운데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사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기점이냐면요, 사실 기드온 이전에 그런 사사들에겐 큰 흠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래도 건강한 사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기드온 이후로는 정말 흠이 너무나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 자신이 초기와 후기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시작할 때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러 왔을 때 기드온 스스로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는 정말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매우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8장 31절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 이드 멜렉 하면 멜렉이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제 그의 말년에 이젠 수없이 많은 7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첩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첩에게 얻은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의 처음과 끝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사사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 첫 번째 그림이죠.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때 제가 기드온을 표현했던 사자성어가 아니지만 내가 마음대로 말을 앞글자만 조합해서 말했어요. 소두의불. 뭐였죠? 소심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불만이 너무나 많은 사람. 이게 기드온의 특징 지우는 말이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뒤편으로 보면 제가 또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상, 다문. 이건 한자로 만들었어요. 다상, 생각이 많고, 다문,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여러 가지 자신이 재고 째고 하면서 양털에다가 이슬을 젖시게 해주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한 번은 또 땅은 적셔주시고 또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 기드온은 더딘 순종을 하는 사람이고, 이가 능력이 그에게 자질이 있어서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려고 성경이 많은 장을 할애해요. 사실은 기드온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성경 한 장을 다 써요. 사사기가 21장인데 한 장을 기드온 설득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드온 생각하면 가운데 그림이죠. 기드온의 몇백 명이 생각나죠? 300. 그 뒤에 따르는 말이 뭐죠? 용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용사라는 기록이 없어요. 300 용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300명이에요. 근데 이 300명이 3만 5천 명 중에 뽑힌 300명이에요. 우리는 모두 생각하니까 3만 5천 중에 지금 준비된 1%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용맹한 군사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7장 2절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에요. 7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00명으로 줄인 이유는 벤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거나 소수의 기동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걸 쓴 게 아니라 3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14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의 군대를 도저히 숫자로는 이길 수 없는 300명까지 줄여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사용하셨다는 걸 더욱더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뭐죠?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그리고 함성.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한 마음으로 기드온이 보내는 기호에 따라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질렀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외치는 대로 동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자. 이러면 또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이 모든 또 해석은 7장 9절이 해석의 키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핵심은 뭐냐면 저는 그런 상상해봤어요. 14만 5천 명이 그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을 흩어놨다고 생각해봐요. 300명이 포위해가지고 14만 명이 머물고 있는 거대한 진에 있으면 도대체 얼만큼 공포감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땐 지금 사실은 기드온이 쓰고 있는 그 모든 횃불 깨뜨리고 항아리 깨뜨리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걸 도리어 드러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전쟁하면 칼로 싸워야지 갑자기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지르래.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지금 도리어 되게 지금 이 전쟁은 전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지금 기드온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걸 더욱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 기드온을 통해서 그러면 전체 기록 가운데 기드온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성경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7장 2절에 그 키가 있어요. 뭐냐면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말해요. 너를 따르는. 사실 이 말은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기드온이 이기고 나서 나의 용도력에 의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드온 스스로에게 경계시키는 것. 너를 따르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드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기고 나서 우리가 4만 5천 명의 군사력으로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모든 기록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이제 여러분 모두 이제 함께 살펴볼 부분은 기드온의 탈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하는 장면을 이제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했죠. 하지만 기드온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사적인 욕구가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의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반면에 이방의 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력으로 자기를 지키는 데 모든 걸 써버리는 것. 그게 거룩한 왕과 거룩하지 않는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이방의 왕의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7장 18절 말씀 봐보십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가 보거든요. 적진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엿들어요. 한 꿈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기드온이 우리를 무찌를 거라고 꿈 해석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저 미디안 군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게 만들자라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는, 사실 지금 기드온의 기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또 자신을 위하는 걸 살짝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뒤편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내는 것을 함께 더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8장 22절에서 열매 맺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8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빠지고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씨앗을 기드온이 먼저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틀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지금 실패한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기드온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기드온 같은 역사를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니요, 기드온 같은 역사를 보여주면 내가 했다고 말해요. 저 사람이 도와줘서 됐다고 다른 사람을 높여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끼워 넣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는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 세바, 살문나. 근데 되게 이름이 재밌죠. 세바 그리고 살문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로 그냥 웃고 살고 뭐 기쁨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언어로 그냥 똑같은 세상인데 웃으면서 성경도 보고 해야죠. 이렇게라도.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8장 18절로 19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8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지금 뭘 말하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진행하고 완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명백하게 이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사적인 감정, 사적인 원한을 푸는데 지금 300용사를 동원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300명의 그 군대가 직전의 전쟁에서 물론 그들이 크게 역할한 건 없었어요. 그 야밤에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목은 쉬었을 거예요. 대부분 목이 쉬어서 지쳐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14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웠기 때문에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근데 그 지친 군대를 몰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3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내달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들을 도구화시켜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푸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예요. 이것이 어떤 죄인지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간에 자신의 군대를 대접하지 않았던, 떡을 주지 않았던 숙곳과 분노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사실 이 기록은 특별한데 사사에 의해서 동족 상잔이 일어나는 최초의 기록이에요. 즉 사사는 저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지켜주는 자가 사사인데 자신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 일에 최초로 그 일에 뛰어든 자가 바로 기드온인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음지와 양지가 같이 있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8장 21절 말씀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제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그 낙타에 있는 그 초승달 문양, 사실 이 초승달 문양은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달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의미와 함께 마치 부적과 같은 역할도 하는 그런 특별한 종교적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그걸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느낌 오죠? 지금 기드온 하는 모양 봐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기드온이 왕 되라고? 알았어. 여러분이 정말 원하니까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여서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여호와만이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진정성이 없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드러냅니다. 구체적으로는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귀고리를 요구해요. 근데 귀고리를 요구할 때 24절 보면 재밌어요. 그가 요구한 건 귀고리인데요,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금 귀고리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 그냥 귀고리, 너희들 전리품으로 취한 귀고리죠.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금이 있는 거죠. 금 귀걸이. 이 말이 뭐냐면 철저히 자신의 있는 욕심을 위장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그 소심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면 나타나는 실력이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깊은 내적인 물질에 대한 욕망을 포장해서 이렇게 가장해서 취해내는 그런 기술로 바뀐다는 거죠. 소심한 사람들이 되게 꼼꼼해요. 죄도 아주 꼼꼼하게 우아하게 지어요. 좀 무식한 사람들이 은근히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별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떠나면 돼요. 박 목사가 돈을 막 앞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복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노골적이야.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게. 지금 사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들은 양이 19kg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외에 전리품을 또한 얻습니다. 초승달, 그러니까 이미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복, 왕궁 낙타 장신구까지 다 얻어요. 기드온이 챙길 건 다 챙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왕들이 입는 왕복, 즉 자색 옷을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색 옷을 취하여서 그는 그 옷을 만들어 입었을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나는 이곳의 왕이라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로 할 때는 나는 왕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취하는 거죠. 왕의 옷도 입고 다 누릴 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19kg이나 되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이것도 얼마나 교묘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사실 이 옷은 새색 옷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그 실로 옷을 짜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나친 종교화는 종교의 타락을 상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교회 건물에다가 모든 금과 은으로 도배를 해서 만드는 아주 갑질수록 이 세상에 물질화 시키면 시킬수록 그것이 도리어 영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채색옷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에봇을 만들지 않는 것은 죄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에봇을 도리어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그 성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성소는 없었지만 제사장에게 그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두었다고 말해요.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정치 권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 취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가정 안에 뒀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유산은 그 부모님들이 요즘 부동산을 남기는 게 최고잖아요. 자자대손 그걸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저희 집이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요. 식당을 하시거든요. 근데 장사가 우리 부모님 잘 돼서요. 제가 볼 땐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부모님 식당의 맛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자자대손 어느 정도 입에 풀칠하고 사는 최고의 유산이다. 제가 생각하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기드온이 취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방금 전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절했잖아요. 근데 에봇을 자신의 집안에 두면서 기드온 그 자신의 집을 종교 중심지로 만들어서 들어올 때마다 뭐 성전비, 들어오는 비용, 관람비로 받으면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기도는 지금 교묘하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틀어서 자기의 영달을 꿈꾸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방의 왕처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립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종합하면 뭡니까? 기도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왕처럼 행세하는 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의 진심은 그의 손자를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의 깊은 속마음은 그건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 기드온의 탈선을 보시면서 어쩌면 교회의 지도자의 탈선을 생각했을 수 있고요. 한국교회의 탈선을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 인물이 오늘날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인물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신앙 고백은 그럴듯하게 하고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입니까? 성도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둘 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다니시더라고요. 수백 명의 성도를 데리고 수백억 교회 건축 공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수백억짜리 교회를 건축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종말의 시대에 교회 부흥은 이렇게 이룬다라는 걸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천억짜리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 건축하고 나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앞에, 교회 밖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런 현수막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교회,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한 교회가 이제는 아무도 그 교회를 모범으로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거론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의 타락을 말하면서 어쩌면 이 설교에서도 예를 들어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는 모습을 십수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뀌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했죠. 그렇게 제자 훈련이 강한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퍼뜨린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한국교회의 만시지탄이 될 수 있지? 라고 말했을 때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박수쳤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박수를 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드온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본심이 있고 백성들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기 좋아하는 목사와 왕을 만들기 좋아하는 성도들의 합작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부패함은 누구 한 사람의 한 부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든 자리임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 또한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강조하지만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건 작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문제가 그만큼 커져서 잘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어요. 백성들의 헌금이 권력을 누리려는 기드온에게 주어졌을 때 우상을 만드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드립다 부어줘도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우상 만들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큰 교회 비난하며 우아한 작은 교회 철학과 바른 신학을 가르치며 왕처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걸 들었습니다.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 지금 정말 그렇게 말해요. 목사교에서 예수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예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복화와 물질화를 작은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며 그 돈이 내 주인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교회 물질화만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자신이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자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말로는 신앙 고백 번지르르게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그렇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지금 기드온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구원하는 신자, 목사, 신자도 그렇고 비목사, 신자도 동일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넘쳐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11조로 포장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걸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드온은 승리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갈수록 정말 흠이 많은 목사임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기드온 말씀 보는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듣는데 불편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물인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도요,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지켜가지고 기드온처럼 안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겸손하게 여기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책임이 되는 것은 바로 3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 안 됐어요. 8장 35절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거든요.
근데 기도원을 이렇게 평가해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고 또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땐 타락한 사사로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유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흠이 많은 목사를 통해서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흠이 진짜 많은 목사인데 이상하게 막 회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고.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흠 많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되,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인지 볼까요? 흠 많은 자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자는 복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않는 자는 저주로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도 성공하더라야. 안정적인 환경, 경제적인 여유,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 대강 믿고 열심히 살면 돼. 세상에서의 법칙과 하나님과의 법칙은 다 둘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돼 있어.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그냥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인생은 나 하기에 달려 있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면으로 어떤 존재가 있냐면, 흠이 많은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이야기는 저기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에게나 이야기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글렀어. 이 또한도 극단적으로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사실 이 저주가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실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죠. 하나님, 인생의 열매, 사역의 열매, 성공과 성취는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토록 흠이 많음에도 나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흠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나를 통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죠? 그러면 막 살지 않겠어요? 신자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면?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대로만 복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한 대로 복을 준다는 말은 또 다른 면은 뭐냐면 틀린 대로 때려. 굉장히 즉각 때려.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흠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불만이 됩니까? 은혜이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자와 세상에는 이것을 불만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그리고 저주 받은 자를 나누는 거예요. 막 살지 않아요. 기도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 누구도 기도원과 상관없는 신자의 길이란 없습니다. 아멘. 도리어 기도원의 길에서 자신의 흠을 보고
즉 신앙으로 포장된 악함과 약함을 보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자신을 붙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더욱 붙잡고 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붙잡는 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은혜예요.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책임이 다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걷는 길은 탈선이 없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그리고 더욱 책임을 지는 명예로운 신자와 그리고 명예로운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 함께 시작. 그가 또 연약을 배반하고 약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흠 많은 자를 붙드시는 흠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용맹함을 떨칠 것입니다. 뭐가 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